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입니다. 오늘 찬송가 89장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이 오시면서 주변에서 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만발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꽃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비가 오면 꽃도 질 텐데 그 겨우내 추웠던 정말 혹독한 그 계절을 잘 견디고 이겨냈던 모든 꽃나무들이 또 꽃들이 막 앞다투면서 막 만발하고 있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막 그런 꽃들이 그런 많은 어렵고 힘든 겨울의 그런 혹독한 추위를 잘 견뎌내더니 아름다운 꽃을 만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집에 천일홍 꽃나무가 있거든. 천일홍. 한 몇 년 전에 하동에 있는 화개장터 가서 기념으로 조그마한 꽃나무를 하나 사왔습니다. 천일홍. 그런데 그게 몇 년 되니까 많이 커가지고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막 겨우내 꽃망울이 올라오더니 봄이 기운이 조금 느껴지니까 꽃이 확 펴가지고요. 그 4층 건물에 제가 3층 있는데 1층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온 그 건물에 천일홍 꽃 향기로 확 아주 진한 향기가 확 풍겨 나옵니다. 저는 이 현관 밖에 있기 때문에 현관 밖에 놔뒀기 때문에 때로는 막 10도 어떨 때는 기억나기는 한 15도인가 14도인가 16도인가 막 이렇게 좋은 날씨도 잘 견뎌내더니 오히려 그 추운 그 겨울을 잘 이겨내고 견뎌낸 그 다음에는 그 꽃향기가 더 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잘 견뎌내더니 그 봄이 되니까 그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제 딸이 바이올린을 합니다. 바이올린을 하는데 바이올린 그 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비싼 것은 막 수백억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의 가정이니까 비싼 거 사줄 수 없고 대충 그에게 맞는 바이올린 사줬는데 감사하게도 듣는 사람이 이 소리 좋다고 비싼 것 같다고 그래서 감사해요. 소리가 좋아서 비싼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 바이올린도요
보통 아주 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품 바이올린이 많이 있어요. 뭐 과르디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런 명품 바이올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제가 또 딸도 바이올린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명품 바이올린은 요즘에 이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없대요. 아주 기술 좋고 기계도 좋은 것들이 많이 발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에도 그 바이올린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울림이 있는 바이올린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스트라디바리우라는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인데요. 이분이 한 1700년도 1644년도에서 한 1700 초기 사람인데, 그분이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그 당시 1700년도 전후해 가지고 그 지역에 혹독한 추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 재질이 뭐냐면 가뭄비 나무인데 알프스에 있는 가뭄비 나무로 그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70년 동안, 이제 1700년도 70년 동안 혹독한 추위가 왔는데 그 가뭄비 나무가 이걸 자기가 본능적으로 생존하려고 이 생장 속도를 이렇게 줄이면서 이 나이테에 이렇게 그 나이테가 조밀하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서 이 목재의 밀도가 아주 균일하게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속도는 별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은 조금씩 성장했지만, 그러면서 이 나이테가 더 촘촘하게 생기면서 크기는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모양새는 좋지 않았지만은 그 목재의 밀도가 아주 조밀해 가지고, 또 그것을 이 스트라디바리우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다가 그걸 그런 원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이올린을 키니까 그 울림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발견한 사람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아름다운 명품으로 만든 그 사람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명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요즘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게 소리가 이렇게 좋을까라고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재에서 나오는 이 어떤 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이겨냈던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울림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냥 밋밋하게 자란 사람이 하는 얘기와 정말 아픔과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긴 사람들의 소리 울림이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향이 달라요. 오늘같이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아픔을 많이 견딘 사람들의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울림이 다르다니까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요, 그런 어렵고 시련, 고난, 아픔, 실패, 좌절,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울림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아픔 없이, 실패 없이 곧게 그렇게 살기 원하죠. 그렇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아멘 할 텐데 오늘 이 분위기 파악을 잘해가지고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니라는 거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죠. 편하게 살기 원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살기 원하죠. 그러나 정말 알프스산맥의 그 수많은 시련 고난 가운데 그 가뭄비 나무를 그 명장이 그걸 발견하고 그 명장이 그것을 통해서 명품 바이올린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 일꾼 사명자로 만드시는데
그냥 밋밋하게 자란, 그냥 콩나물 씨에서 자라듯이 쭉쭉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아픔도 겪어보고 힘든 일도 당해보고 실패도 맛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딱 붙드는 거예요. 그 명장이신 하나님, 그 명장의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붙들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울림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하기도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개역 한글판 말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원문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 여러분, 성소에 보면, 그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만나되, 어디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냐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이, 그 속죄소 위, 거기서 내가 너와 말씀할 것이고 내 거기서 너에게 이룰 것이다,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냐면 지성소 위, 속죄소 위, 거기에서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 밑에 하나님의 발등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성경에 그 얘기 없는데 그들은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임재의 장소, 그 지성소의 법궤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죠. 저도 유대 광야를 지나가 봤는데 성지순례할 때 그 가끔 광야를 가다 보면은 조각목이 있습니다. 그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냥 가끔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이 조각목이 있어요. 광야에서 나는 조각목.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목, 그건 별 목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목재가 될 수 없는 그 나무를 그분이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이 조각목을, 법궤를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은 그 보잘것없는 존재들, 아무 가치 없이 보이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임재의 장소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을 수 있는, 우리를 질그릇 가운데 보화를 담는 자들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귀히 쓰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비록 가치 없이 보이는 존재지만은 그들을 조각목을 이 황금으로 덮고 하듯이 오늘 예수의 피로 또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한 일꾼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복, 오늘 설교 제목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회복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좋은 상태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좋은 상태로 지음받은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되돌려지는 것이죠. 혹간에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때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각 예배당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청년 때, 저도 청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저 목사님 그때 열심히 하더니 목사님 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전도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했죠. 뭐 여러분도 뭐 옛날에 끝발 날릴 때가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막 한마디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막 그 옛날 얘기, 그 영적 추억들을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부터 막 이렇게, 저는 새벽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고, 그리고 끝나고 돌아올 때는 전철이든 버스든 버스전도 하고 전철전도 하고 와서 또 막 성경 보기 시작하고. 그때는요, 성경을 보면 금방방 일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1년 돼도 일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독도 못 할 때. 근데 그때는 조금 보면 일독이 되고 조금 보면, 그렇게 뭐 내가 일부러 막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방 일독하고 그렇게 막 성경도 보고, 그러다가 또 학교도 막 그렇게 야간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 다닐 때 가면 야간 신학 갔다가 학교 끝나면, 그때 청년들 담당했기 때문에 청년들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10시까지 뭐 못 기다리면 뭐 가서 출석분만 다 체크만 하고 그냥 빠져나와 가지고 신방 가고, 그러다가 신방하다 보면 차가 끊기면 이 기도실, 그때 당시 밑에 기도실에 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아침 새벽 기도 불 딱 켜면은, 그때 되면 또 아침 새벽에 걸어서 저기 신도림역까지 막 걸어가는 겁니다. 뭐 봄, 여름, 가을 정도는 괜찮은데 막 그 추운 날이면 썰렁하죠. 잠도 잘 못 잤는데 그렇게 또 걸어서 갔다가 아침 새벽에 가서 일하고 또 가서 돌아오면서 전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그리고 막 신방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막 밥도 잘 못 먹으니까 그때 당시에 막 60kg, 61kg였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사진 보면요, 빼창 말라 있어. 지금은 후덕하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때 막 그 안에서 막 기쁨이 있었죠. 아시죠? 그거 있었잖아요. 막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 막 새신자학교도 갔다 오면서 또 막 침례실 올락내리락 위층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저쪽 건물에서 그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얼굴은 빼짝 마르고 먹은 것은 별로 없고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저는 추우면은 막 얼굴 새카매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막 그렇게 물로 지난번에 누구도 말씀하셨지만 물로 막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겨울 되면 항상 동상이 걸렸어요. 귀가 동상이 걸려 있고 손이 동상이 걸려 있고, 한 4-5년은 계속 이렇게 동상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손, 발, 막 귀 더 새카매져 있죠, 동상 걸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뭐 열심이었다, 그것이 뭐 특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날 와서 진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오니까 마음도 무뎌지고 또 심령도 좀 거칠어지고 또 열심도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참 열심이었구나, 이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오늘 회복이라고 할 때, 그때 내가 했던 그때 열심, 그 열정으로 회복하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천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그 인간, 사람들, 모든 만물들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해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베리굿이라는, 베리굿, 최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좋아할 만큼
좋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다시 말씀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뻤던 상태,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였던 그 삶을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그 말씀,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데, 그 만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아담이 그 말씀을 떠난 즉시 인간은 변질이 왔습니다. 변질이 왔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나쁜 방향으로 다 변형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대표성의 원리로서 아담, 이 모든 만물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되어버렸어요. 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 죄 아래서 다 죽었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다 저주받아 버렸어요. 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즉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타락해서 죄인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고, 모든 그 땅 모든 만물이 자기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는 상관없이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대표자가 범죄하니까 가시 엉겅퀴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고대하다란 말은 목을 빼고 막 저 멀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느 때일까? 이 말을 한자로 보면 학수고대입니다. 학수고대. 목을 쭉 빼고 이제나 저제나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썩어짐의 종들한테서 해방되어서 그 영광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고통에서,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며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인간만 죄, 그래서 인간도 그 23절에 보면, 8장 23절에 보면은 사람도 그 안에서 고통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만 이 죄에서 해방되어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영혼이 그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만물도 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또 우리 인간의 죄의 구속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광의 자유 이루는 것, 곧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해방되어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인간이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회복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 때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내 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영이 막 살고 나면 영이 막 탄성을 지르거든요.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으면 그 영혼이 막 탄성을 지릅니다.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육체의 감각은 무디어 있어 가지고요, 이 영혼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이 하나님 만난 그 기쁨, 영혼이 하나님 만난 그 영광,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생명을 육체가 감각이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눈물이 쭉 흐르게 돼요. 왜 그런지도 몰라. 자기는 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런데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충만하게 되면 그 영감이 회복이 되죠. 그 은혜가 회복이 되면 내가 막 감동, 내 안에 내 영과 육체의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 어느 정도 나와 내 영이 내 영의 뜻대로
성령이 내 영을 감동하시면 내 영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삶을 살면은 막 영의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영의 감동이 막 와요. 그래서 순종이 막 이루어지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탄식하면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에 다 완성.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라도 또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요한계시도 말씀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 정말 어린 양과 함께,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또 같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하듯이 모든 만물이, 피조된 만물, 죄의 엉겅퀴로 덮여있고 그 죄의 굴레로 쌓여있던 모든 만물이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는 이제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굴레도 다 벗어버리고 몸의 구속, 내 영혼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23절 로마서 8장 23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육체의 모든 것까지 다 벗고 이제 부활에 이를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 영적인 회복이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던 그 당시에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막 가서 귀신도 쫓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전도도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고보 또 요한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서 저를 확 살라버릴까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위세를 떨면서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그 어떤 그 자부심 가지고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를 확 살라버리게 합니까? 막 이게 엄청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막 대단한 신분인 것 마냥 그렇게 의시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활해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또 좀 있다가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하루 또 나타나시겠지라고 했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나타나시겠지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라는, 그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무리 예수님 기다려도 이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끝났구나 라는 절망이 오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서 영적인 소망이 사라지면 육체의 소욕이 이제 휘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 또 주님에 대해 향한 그 어떤 기대, 그것이 이제 무너졌다가 예수님 보라고 난 다음에 한두 번 나타나시니까 기대감을 갖다가 이제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0일 15일 20일 계속 가면서도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났구나. 그러니까 육체의 소망이 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도대체 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아무래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겠다. 주님 안 오시는 것 같다. 야, 나 이전에 처음 예수님 만나기 이전 그때 물고기 잡는 어부였었는데 그때 어부로서 다시 그 자리에 가야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겠다. 그게 다 따라나선 거죠. 자, 이렇게 따라 나서서 디베랴 바다로 갑니다. 디베랴 이게 원래 해수면보다 상당히 낮은 곳이죠. 저 디베랴 바다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밤새 이제 물질을 하기 시작,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이제나 저제나 고기 잡힐 것을 기대하면서 물끄러미 아마 밤새도록 그물을 쳐다보고 있겠죠. 아무리 또 있나 싶으면 없고 또 있나 싶으면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잡잡할 겁니다.
진짜 이게 내가 뭐지? 내가 3년 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도 하면서, 왜냐하면 그 자식 원상 복귀가 됐으니까, 원상으로 복귀돼 버렸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침체돼 있고 정말 신세 한탄하고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영적인 감동은 다 사라지고 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미 심령은 무뎌져 있고 마음은 굳어져 있고 또 이와 같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었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뭐 여기야 없나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냥 조용히 뭐 고상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아마 퉁명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죠.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지금. 그런데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니까 그 배 오른편에 그러면 얻을 것이다 하니까 막 어떻게 보면 믿지는 마음으로 또 했겠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이어있거든요. 우리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이들이 만났을 때 그들도 그때 그날도 그들이 고기를 잡기를 막 하다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라고 그물을 내리죠. 근데 가득 차고 막 2배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가 다시 이제 반복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밑바닥 저 디베리아 바다에 좀 출세 좀 해보겠다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당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7명 그들은 다시 그 당시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이 뱃사람으로서 좀 고기 좀 많이 잡아가지고 좀 이제 부자 좀 돼야 되겠다. 이전에 3년 동안 못한 거 그리고 다시 좀 출세 좀 해보고 또 부자도 돼보고 또 행복하게 좀 살아보겠다고 디베리아 바다에 내려간 겁니다. 다시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 그때 처음 예수님 만날 때와 같이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엄청나게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렇게 고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죠. 딱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눈이 열려버린 거죠.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영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죠.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침체되고 완전히 깔아진 상태에서 완전히 정말 이렇게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줄을 잡는 마음으로 잡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릴 때 이건 이 상황에서 이거 해결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은혜가 확 들어오면서 영혼이 열리고 심령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 회복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 회복은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순간 영혼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순간 이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는데 이거 순종해서 말씀을 그물을 내리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건 하나님이구나, 이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주님이시군요 라고 베드로가 먼저 막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막 그 고기를 그 그물을 들고 막 이제 육지까지 올라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숯불이 펴져 있는데 고기도 있고 떡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더니 그 가져온 고기를 놓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숯불도 피워놓고 또 고기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않고 밥 먹자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든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러고 있느냐, 당신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고 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 얘기해봐야 이미 심령은 황폐해져 있고 마음은 거칠어져 있고 메말라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먹힙니다. 오히려 짜증나죠. 그 사람들은 막 짜증내면서 가! 오지마! 막 이렇게 한다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밥 먹자 이렇게 하면 돼요. 밥 먹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막 완전 황폐해진 심령에 따가서 막 회개하세요. 예전 같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까. 뭐 막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는데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성도 안 하고 어디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누구 사고 나가지고 다쳤대 하고 전사님 신방하자고 하면 가면 뭐라고 해요? 집사님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일성수 안 하면 80%가 귀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에? 아니 그러니까 귀신 들어오지. 예, 회개하세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전 같으면 그렇게 하죠. 예,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해서 회개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지.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다 회개할게. 여러분 회개는 그냥 회개가 되는 거지 회개하세요 라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막 여기 옆에서 그 강팍하고 막 완전히 꺼친 황폐해진 심령, 그 심령에다가 회개하세요 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자고요? 밥 먹자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밥 가서 먹이면 됩니다. 막 처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처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먹이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이 상태에서 네가 막 너 그럴 수 있냐? 꼴 좋다. 네가 나를 떠나면 뭐 얼마나 잘 될 것 같으냐? 내가 떠나더니 이 꼴 좋다. 이 모양이 지금 뭐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닌 모형이야 이게? 네가 뭐 하나님이 어땠고 뭐 예수님 나의 제자가 어땠고 하더니만, 그리고 막 귀신 쫓고 막 병 고친다고 막 이렇게 하더만, 이게 뭐냐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꼴 좋다고 말이야. 네가 나를 배반했지? 한번 엿먹어봐라 하도 그 엿먹힐 수도 있거든요. 베드로한테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밥 먹자 이렇게 할 때 밥 먹자.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위대한 일들이 나오고 엄청난 대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이 나와요? 엘리야가 막 주랭랑 치는 저 디비라 바다가 아니라 저 광야로 막 도망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도망가기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멜산 전투가 있었습니다. 850명의 아스라 선지자와 또 바알 선지자 850명 대 850대 1로 막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면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전부 저 불로 막 다 재물을 불살을 버리고, 그래서 잡아다가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킨 일이 있었어요. 뭐 엄청난 대역사죠. 3년 6개월 동안 비오전 땅에 비가 내리는 막 일들이 일어나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36개 주랭랑을 막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치고 있어요?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냈어요. 너 내일 너 오늘 내 목 자르겠다 이런 사자가 와서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그 말 듣고 막 달림지 막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막 달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바로 어제만 해도 이 엄청난 이 대역사가 있었던데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저희도 옛날에 막 그 엄청난 막 응답도 있고 막 역사도 있으면 막 귀신들하고 막 이런 어떤 명예 육체의 연약함도 막 치료받고 하는 일을 있으면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은 싹 사그라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실에 가서요, 기도 한 30분,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천하가 내 주먹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모든 게 다 형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실 딱 나와서 추운 바람 그 타풍이 슉 불고 지나가면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뭐지 이거? 아니 기도실에서 조금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네 막 엄청 이렇게 했던 그 모습 온데간데 없이 그냥 싹 사라지고
그냥 그 모습, 초라한 모습이 딱 내 자신이 발견하던. 그러니까 인간 엘리야와 선지자 엘리야는 다른 겁니다. 성령으로 막 감동하고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할 때와 그냥 인간 엘리야로 돌아왔을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요. 하룻길을 막 도망가고 난 다음에 혹시나 또 누가 쫓아올까 봐서 사화는 그 자리에 너 여기 브레이사바에 너 있어 여기서. 그리고 다시 또 하룻길 또 막 혼자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광야까지 도망가서 로뎀 나무 숲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널브러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 못 도망가겠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진짜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죽이려면 죽이세요. 아우 더 이상 나 못 도망가겠습니다. 그래 완전히 나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막 얼음 앉아 있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서. 거기서 떡과 물을 한 병 갖다 놓고 야 일어나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밥 먹어요. 그 떡도 물로 마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 기운이 차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또 자요. 막 뒤집어져 그냥 완전히 또 잡니다. 그러니까 또 한참 있다가 천사가 막 얼음 앉아요. 야 일어나야지. 너 뭐 이게 뭐야? 어제 이렇게 엄청난 역사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네가 이렇게 할 짓이냐? 너 선지자냐? 네가 선지자다. 네가 뭐 하나님 선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시 갔다가 밥 먹여.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되겠다. 예, 한 번 먹고 아직 기운이 안 나. 너 더 먹어야겠다. 왜? 너 도망가려면은 너 더 먹어야 돼. 더 먹여. 그리고 또 먹습니다. 또 먹고 나서 이제 기운이 차리니까 40자 46알 막 주를 밤낮으로 막 도망가가지고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때는 이제 기운이 차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면서 그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꽃이 막 일어났는데 막 그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도 지치었을 때 힘들어 나 배째세요 하고 이렇게 막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왜 이러냐라고 하지 않고 밥 먹자 하고 2번 먹이고 3번 먹이고 한 번 하면 안 되면 몇 번 먹여요? 2번 먹이고 2번 돼서 안 되면 3번 먹이고. 거기서 엘리야를 통해서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먹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운을 차려 다시 회복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나 이 제자들 이 베드로 그들에게 다시 와서 그리고 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기운을 차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반석과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라고 했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원래 그 사람 이름이에요. 요한이라는 그 아비의 아들 시몬입니다. 원래 그 사람 이름이에요. 인간 시몬입니다. 인간 엘리야와 갈멜산에 싸웠던 엘리야가 다르잖아요. 그 베드로와 그 인간 시몬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다 앞에 막 간판을 우리 간판 또 우리 직함 있잖아요. 우리 앞에 직함 회장 누구 뭐 대표이사 누구 판사 누구 장관 누구 앞에 딱 그래서 장관 누구 하면 내가 장관이 하면서 거기에 존재 가치를 갖게 되죠.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 이 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명품백을 딱 끼고 다니는 걸 왜 그래요?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어떻게 명품백도 갖고 다닐 만큼. 그러니까 이것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삼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는 나는 베드로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 간판 이렇게 자기 직함 다 띄고 자기 간판 다 내려놓고 인간 황규삼 이때 이 인간 황규삼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목사이니까 앞에서 지금 막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실 때 그래도 저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구나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 황교사함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황교사함은 아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앞에서는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대단한 큰 막 능력 있는 사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밑에 내려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인간은 초라할 수 있어요.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 개뿔 믿음도 없을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그 모습,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주님을 만나야 내 간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직함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목사 이 직함, 또 장로라는 직함, 또 안수집사라는 직함, 선교복에서는 이 직함 다 내려놓고 정말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옛날에 성경복음사 아니면 장로 안수집사에서 막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복음사 직분에서 딱 내려놓고 나오면은 이전 평신도 일반 새신자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직함 때문에 방방 떴지만은 그날 그 직함이 없어지고 그 간판이 내려놓았을 때 나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어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3부 예배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 밑바닥에 디베랴 저 밑바닥 시몬의 아들로 만나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시몬의 아들 예수님 찾아가요. 거기서부터 다시 만나는 겁니다. 요한한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 그래서 과거 막 꺼내고 옛날 얘기하면서 과거로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어요. 왜? 3번이나 저주와 맹세하며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만난 내 영혼의 기쁨이 있거든요. 또 예수 말씀을 체험한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 옛날로 말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지만은 지금 오늘 주님이 내가 이 시간 현재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냐 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전에도 물론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몬으로서 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타이틀 내려놓고 간판 내려놓고 내 직함 다 내려놓고 정말 인간 시몬으로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직함 때문이 아니에요. 간판 때문에가 아닙니다. 정말 오늘 주님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저 디베랴 바다 뭔가 좀 출세 좀 해보려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뭔가 다 해보려고 모든 것 주님이 제껴놓고 또 주님 예배에 제껴놓고 또 정말 모임 제껴놓고 직분 나가다 제껴놓고 그냥 가서 세상 나가서 저 밑바닥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주님 우리 직분 맡읍시다 아니면 또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나와야죠 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출세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한번 돈 좀 벌어보려고 막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있는 그때 그 삶의 밑바닥에서 주님이 만나주시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십니다. 밑바닥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냥 위에 방방 여기 있으면 주님 못 만나요. 내가 다 내려놓고 진짜 가장 밑바닥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시기 위해서 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힘도 빠져있고 지쳐있고 아파하고 힘들고 하는 그 가장 밑바닥 같은 그곳 주님이 그곳까지 찾아와셔요. 그리고 은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기도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열정과 신앙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뭐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회복되게 원합니다. 내 믿음도 회복되게 원하고 열정도 다시 한번 회복되게 원하고 정말 황폐해진 10년과 같이 메마른
메마른 심령같이 광야 같은 이곳 비록 그 같은 심령일지라도 다시 은혜의 생수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정말 성전 민문에서 나오는 그 동문에서 나오는 생수강이 흘러난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고 또 그 모든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고기가 막 회복되더라고.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은 우리 죽었던 이 메말라버렸던 황폐해졌던 심령이 회복됩니다. 생수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막 생수강이 흘러나도록 성령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도록 생수강이 흘러나도록 위해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막 에나골에 그 생수가 막 터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막 생수가 터져나와 메마른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내 안에서 영혼이 막 정말 살아나 있고 예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만발하게 해달라고 오늘날 벚꽃이 만발하듯이 내 영적 생활이 막 정말 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